사사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을 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로 유명한 말씀인데,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랬더니 또 부르짖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고난을 떠나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또 악을 행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 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도 악도 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람데오의 신앙의 인식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야 찬송이 진정성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서야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고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 앞이 되어버리면 찬양도 기도도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찬송,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창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창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저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질 못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만 7절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사랑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는 말을 해요.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여호와 목전에서 왜 악을 행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까 여러분 박수 치며 찬송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지만 그 찬송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있기 때문에 못 본다 우리가. 그러니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라고 가사를 바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뒤에 계시든 앞에 계시든 언제나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뭐에 악을 행했더라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악을 행하는데 무슨 악을 행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만들어지면서부터 홀로 사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놨다고 했거든요. 그 남자나 여자나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함께 하는 게 필요해.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어요. 신을 찾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며 또 섭리의 주가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어떻게 돼?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은 하나님의 율법, 아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율법, 최초의 율법 계명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문서로 글자로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만들지도 말아라.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여러분들 육신의 눈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은 예수님,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은 마귀. 근데 그 신분이 이분은 예수님이야, 이분은 마귀야. 누구 따라갈래? 여러분 누구 따라가겠어요? 거지 같은 예수님 따라갈래요? 멋진 신사 같은 마귀 따라갈래요? 그럼 대답해봐요. 거지 같은 복장하고 이제 신분을 알아. 그분의 신분을. 예수님이야. 거지 같지만 예수님이야. 반짝반짝 빛나는 신사지만 이건 마귀야. 누구 따라갈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거든. 예수를 알거든. 거지 같아도 예수님이 나에겐 소중한 분인 걸 알거든. 우리는 그걸 믿거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사 같고 멋져도요. 광명의 천사같이 마귀는 찾아온다는데 왜 그걸 따라갑니까? 거지 같아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맹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병 치유받고 그런 것만 생각합니까? 사업이 회복되고?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셔야 돼요. 내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너희 자손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 어찌 보면 돌아올 길이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내가 네 자손을 잊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저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거 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저들, 우상을 섬겼던 저들, 하나님은 저들에게 진노하셨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 진노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방 나라에게 팔았다는 표현에서 팔았다는 건 뭐예요?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백성,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었던 백성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방 나라 왕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 누구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방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게 파셨다, 넘겨주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거지 같은 예수, 신사 같은 마귀, 누구를 따라갈래? 예수 따라간다고 고백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예수 등 위에 넘어진다. 넘어져도 예수님 등에,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도 예수님 품에 넘어져야 된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그래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순간이 와도요, 예수님 품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사라질 때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파셨어요. 그 품에서, 그 손에서 노임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도, 몸이 병든 것보다도 더 아프고 더 슬프고 더 괴로운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서 노임받지 않는, 그 품에 늘 붙잡히고 안겨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3장에서 그렇잖아요. 여수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팔로 나를 안아주심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 여호와의 품 안에 안겨서 보호받고 예뻐함 받고 사랑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가가지고 그를 섬겼다잖아요. 근데 이것도 감사한 것은 8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때가 되면 그게 끝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에 계기 되어 400년간 종노릇 할 것이고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게 영원토록 종노릇 할 것이오가 아니고 400년이라고 제한된 시간. 그 후에 내가 저들을 징벌할지니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끝이라는 시간, 제한된 진노, 제한된 포로 생활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요, 70년이 차면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제한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며 범죄하면 그 죄를 3, 4대에게 물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자가 되면 1000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짧고 복은 영원하다.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제한된 진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 아직도 자꾸 진행되고 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참 보내는데, 하지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랑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할 일 없어 나온 거 아니라고 그랬죠? 피곤하지 않아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전에 나오는 건 바쁘지만 온 거야. 피곤하지만 온 거거든요. 왜?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야만 살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려요. 생각을 못해요. 오늘 금요일에 예배가 있는 날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있는 날인지도 모르고 설령 금요철야가 있는 줄 알면서도 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멈추느냐? 하나님을 의식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지금 이들이 부르짖음이 어디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의 통치를 받는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통치를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주인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저들이 이제는 지배를 당하며 종처럼 살고 있는 고통 속에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셨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을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알고 깨닫고 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음의 행동을 유발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가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이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어떤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의 행위는요 형식적인 예배도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가인의 제사처럼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던 사울 왕의 제사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예배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저들의 심령은 뭐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 지푸라기라도. 그럼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뭘 찾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찾나요? 아니죠. 뭔가 붙잡고 나갈 만한 걸 찾는 거죠. 뭔가 붙잡을 걸 찾는 거죠. 지금 이들은 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찾는데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지금 있는 문제들의 해답이 여호와께 있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거요, 괴롭게 하는 거요, 슬프게 하는 거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불평들이요, 이거 다 사라지게 만들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사람을 말도 못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하고요, 불 가운데 던지고 물 가운데 던지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류들을 내몰아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제자들은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은 고쳐줬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은 간단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그런 찬양이 있죠.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드세요?
뭔가 답답해요? 기도하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뻔히 힘든 걸 아는데, 지금 답답한 상황에 있는 걸 아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자녀를 기르셨잖아요. 기르고도 있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해. 얼마나 답답하고 쓰고 조업하고도 안 되고. 아까도 하성이가 차 타고 졸고 왔는데 깨웠다고 로비에서 괴로워하고 앉아있더라고. 아버지한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시위하면서. 뭐 금방 풀려서 화성이는 착해가지고 금방 풀어갖고 와서 예배시키고 얼마나 이쁘게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성이가 이뻐. 그런데 보세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그러지 말고, 구호로 외치지만 말고 진짜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바다가 열렸어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홍해의 기적이라고.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 사람이 쫓겨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약속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택함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드렸잖아요. 기도는 철로길과 같다. 철로길. 하늘나라에서부터 내 앞에 놓여있는 철로길과 같다.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에 그를 잔뜩 실어놓은 그 화물 열차가 내게로 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곧 뭐라? 철로길이 되어서 그 화물칸에 잔뜩 실어놓은 축복과 은혜가 기도할 때 그 철로길을 타고 내게로 오게 한다. 이런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 기도했더니 살잖아요. 아수라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이제 멸망의 위기 초일기에 모여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니 여러분 그 무리가 다 시체가 되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밤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응답받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군데?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정확한 믿음과 큰 믿음과 그리고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이것도 역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오늘 밤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여호와밖에 답이 없어서 여호와를 찾은 거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들도 여호와밖에 답이 없어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응답의 방법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셨답니다. 여기에 이 한 구원자가 오늘 말하고 있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시대별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갔는데 사울왕의 통치하에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다윗을 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시대마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고 아론과 홀은 그 손을 잡아주며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을 하죠. 이 모든 게 자기의 위치에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 그 팔을 잡아준 아론과 홀,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하나님은 그때 상황에 맞추어 사람을 뽑아 세우시고 역사하시면서 응답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처럼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로는 기근을, 전염병을 또는 전쟁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이런 환경들을 만드셔야 해요. 그런가 하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귀한 환경적인 역사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길 원한다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환경을 지배하시고 사람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응답이 부르짖는 나에게 온다는 거죠. 오늘 이 밤 그 믿음 갖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니엘을 택하여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와 그 왕을 그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만 뽑아놓고 끝 아니라 뽑아서 세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기드온 같은 경우,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셨다. 크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나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세움 입는 것만 갖고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야 나는 능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잖아요. 제자로 뽑혔다고 저들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제자로 뽑혀서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했어도 저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마가복음 9장에 병든 자가 왔는데 그거 하나 못 고쳐주는 이런 존재들이었었다고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거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시니까 뭐예요? 온니엘에게 권능이 임한 거예요. 힘이 임한 거예요. 무슨 힘?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영의 힘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힘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인간의 능력밖에 안 돼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만약에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고시 치러야죠. 고시. 사법고시처럼. 서울대 출신들 중에서, 뭐 고대로대, 연대대 유명한 대학 출신들 중에서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사로 사역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권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앞에 뭐라?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이 무엇인데요? 돈에 취해, 명예에 취해, 사람에 취해, 인맥에 취해, 인본주의적인 것에 취해, 세상 쾌락에 취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받아야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싸우게 하셨단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단계 가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나가봐야 도망가고 나가봐야 무서워 떨고 숨고. 마가다락방가 숨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가서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가다락방 그 다락방 같은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조그만 공간에 모였던 그들이 그 성령님과 어떻게 됩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나갔잖아요. 뭐 했어요? 예수 전했어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환경을 이겨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보는 거예요. 문제를 이겨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했어요. 10절 마지막에 이기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요. 로마서 8장 37절은 넉넉히 이기게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우린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을 이긴 환난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죽어도 살 거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니까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는데, 평온한 지 40년. 아까 이방 나라에게 패배하고 넘겨주셔서 8년을 거기서 이제 고통 속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온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 본 무리들이, 백성들이 40년을 평안하게 살았대요. 이 40년을 평온하게 40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들이 적어도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온한 세월을 살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은 평온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평온은 아니에요. 뒤에 바로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내용이라 그랬죠. 평온한데 평온한 중에 또 악을 행하니까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대적하게 또 넘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악을 행하니까 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또 악을 행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평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참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면 은혜 혼자 다 받은 것 같고 막 성령 혼자 다 받은 것 같은데, 대번 나가면 주차장 가서 싸운다니까. 차 빨리 안 뺀다고. 이런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은혜 충만했다가 성전만 벗어나면 금방 얼굴 피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지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어떤 세상의 악이 나를 봐서 광명의 천사처럼 깨어도, 아까 신사마귀 거지 예수 얘기했지만, 아무리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나를 깨고 유혹을 해도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가 없지요. 난 예수와 가는 삶을 사는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죄인의 길을 걸어가요?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로 살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누린다, 여기 오늘 단어대로 평온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고 또 모든 고통을 사라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깨어있는 영성, 그리고 그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돼요. 그 다음 응답 주셨을 때 그 응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지속적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온이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